봤을 때는 다윗과 비슷했던 왕 유다의 왕 아마샤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 또한 에돔과 전쟁을 준비할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용병들이 유다의 영토에서 누락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라고 다 백향목이 아닌데 가시나무 주제에 레바논에 산다고 자기가 백향목인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돔을 상대로 거둔 승리에 도취되었던 아마샤는 베세메스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씩 헐려서 성전도 왕궁도 탈취당하고 백성이 골무로 잡혀가는 치욕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요아스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평가됐던 요아스의 최후와 또 아마샤의 최후를 비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요아스보다 그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순조롭고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과신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때로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다윗과 같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닮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정직히 했지만 예수님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은 부흥이나 또 성장 내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속해서 하는 일에 많은 그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17절 이후부터 아마샤의 죽음과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등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죽은 어떤 모습들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던 어떤 모습과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샤는 다윗처럼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잡혀 죽고 맙니다. 그의 시신이 다윗 성에 안치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최후는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달랴의 경우를 제외하면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반역이 일어나도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샤는 반역에 의하여 죽었지만 대신해서 아사랴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차지했던 지역의 항구 도시 솔로몬이 상선을 만들었던 엘랏을 건축하고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대단히 나은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오늘 여로보암 왕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우리는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여서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 기간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유능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도 길었고 아직 아수르가 발흥하기 전이었지만 주위 나라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부로 넘보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26절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요나 외에도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국했던 부강했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나아진 나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암흑기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 저자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괜찮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를 심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사장이 경영하는 회사, 번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어떤 사람이 일하는 곳, 또 심지어는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한다고, 이제 제가 운영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요, 교회가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규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요,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려울 수 있거든요.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나라를 평가할 때 크냐, 크기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규모로 보고 판단할 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겉모습 때문에 속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면 그냥 겉모습으로만 평가하고 좋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부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그들의 현 주소를 오늘 열왕기 저자는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통치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히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마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겉모습과 달리 우리의 내면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